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좀 태도가 좀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읽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우리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 성경을 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성경 속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또 들어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여기에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요즘에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래서 사람의 말로 뭐라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성경으로 말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다 밑줄을 그어서 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 놀라운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으로 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만든 어떠한 것도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해놓으시고 그 크기까지 다 정해서 주셨지만 어떤 비용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고 자재도 주지 않으시고 또 사람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노아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느라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부었을 겁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 쏟아부어야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전부를 다 쏟아부었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부를 다 쏟아놓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 말씀에는 우리의 전부를 쏟아놓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노아는 그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침내 그날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드디어 완성이 되었고 마침내 그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여러분, 노아는 단순히 그냥 배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그날 노아 식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지만 그 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노아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 전체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예수라고 이름하여라. 여러분,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임신한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마리아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에 자신의 삶 전체를 던졌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이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맞습니까?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며 그리고 비가 쏟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4절입니다.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7일을 또 기다리라니요. 7일 후에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면 조금 이따 들어가라고 말씀하셔도 되잖아. 그런데 굳이 들어가게 해놓고 7일 있다가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처럼 날씨가 이렇게 맑고 좋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식구들을 데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어둡고 침침한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짐승들 냄새나는 곳에, 그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롱을 하며 더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기 시작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전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더 혹독해졌고 더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온성도 목사님이 저희 한국에서 탈북하는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자훈련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중국으로 들어가서 사역해라. 다 정리하고 중국에 가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제자훈련을 하라. 그래서 순종해서 중국으로 갔어요. 온 가족들을 다 이끌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2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2017년도에 공안에게 붙들렸어요. 그리고 끌려가서 취조를 받고 온몸이 벗겨지고 매를 맞아가며 여러분, 그렇게 취조를 당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때 재판을 받았는데 2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잡혀온 탈북민 6명이 있었는데 늘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너 때문에 다 죽게 될 것이다. 저 사람들은 다 너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 전체를 던져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이 되었다. 바로 그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600년 2월 17일에 여러분,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600년 2월 10일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비가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빗소리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의 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비가 왔는데 어느 정도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높은 산보다 15자, 그러니까 6.8m가 더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굳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왔는데 높은 산 정도만 비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방주가 어느 순간에 그
산에 부딪혀 좌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는데 가장 높은 산보다 6.8m가 더 높이 비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배 밑바닥이 산봉우리에 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늘 자기의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회를 주고 아무리 경고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 이틀 기회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비가 7일 후에 비가 내린 것일까요? 노아와 가족들은 다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비가 7일 후에 내린 것일까요? 그것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7일 후에 비가 내리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0년이라는 이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일이라는 시간을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7일은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지만 이 시간이 자신들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아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말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했을 겁니다. 이 방주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아마 경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며 그렇게 일상의 삶을 아주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좀 더 진지하게 사는 것이 필요해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죠. 어제 우리 고 임정순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만났을 때 이번 주에 또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난주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분이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가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만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 같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진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는데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 여러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뽑아서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 인용하신 그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고 학자인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에 한 번은 뉴욕의 한 호텔에서 유명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이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웹스터 씨,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가운데 제일 중요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가운데 제일 중요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제일 엄숙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그렇게 경고도 무시한 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일상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지막의 결과는 다 방주 밖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에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노아가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가장 먼저 방주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울부짖고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겠죠. 그러나 여러분, 노아도 열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것저것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점검하고 우리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잘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은 바로 그의 가족들이 다 함께 들어갔던 거예요. 7절 말씀에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13절에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여러분, 노아 당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썩을 대로 썩은 세상이었어요. 그러면 노아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자녀들이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는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느라 아마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방주로 함께 들어가자고 했을 때에 그 중에 반항하는 자녀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저기 뭐하러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또 사람들이 조롱할 때 밖으로 뛰쳐나가는 자녀들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방주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 들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난 100년 동안 아버지가 방주에 올인하는 삶을 지켜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 전부를 던지는 것을 옆에서 삶으로 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순간에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매일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하는 아버지였다면 여러분, 아마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 자녀들은 농담으로 여겼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가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함께 가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속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아이가 이제는 머리가 커서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제 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은 7일째를 보내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1절에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5절에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16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120년까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120년까지 뭐 하시겠습니까? 120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낙심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조롱받을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고,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제는 그만 방주를 그만해야겠다 싶은 순간들이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옳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지난 화요일에 한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목사님 참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날 시편 106편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인이 교회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 2년 전에 한 청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너무 신실하고 요즘 청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우리 함께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보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전부를 다 쏟아부었어요. 정말 전부를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이 청년이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교회 목회자는 다 썩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 청년이 뛰쳐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뒤를 따라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교회를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도 상하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신 분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맞는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강대상에다가 크게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써서 현수막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1번,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2번, 의심되면 1번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의심되면 1번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늘 현수막을 붙여놓고 이걸 구호처럼 외치면서 목회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 맞나?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 맞는가? 의심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목회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 그냥 스포츠 영상만 보고 그냥 설교도 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욥기 말씀을 새롭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회복되었던 그 욥기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다시 목회할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06편 1절을 읽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제가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저 순종을 통하여 다시 교회를 살려주실 것이고 성도들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걸어도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잘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 속회에 참석해서 우리 속회원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조금 진지하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노래를 못해도 목사님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그럼요, 그럴 수 있지요. 그랬더니 다시 또 질문했습니다. 정말요? 목사님 정말 노래를 못해도 목사님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묘해졌어요. 방금 예배 드렸거든요. 제가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도 좀 민망했는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움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반대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반대할 줄은 모르셔서 어느 날 약주를 드시고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목소리가 안 좋아서 신학교 못 가. 그 기억이 나면서 잠깐 움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뭐 목소리만 안 좋겠습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나? 나같이 실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나? 늘 이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이 저의 마음 한편에 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노아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 낳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방주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미련하게 그냥 순종한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순종을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제 삶을 던질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120년도 순종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120년도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노아가 되어 순종으로 방주를 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만들어진 그 방주를 통하여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던지며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던지며 순종으로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방주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절로 찬양하면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 전체를 던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드는 그런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완전한 길을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노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 전체를 던지시고 하나님의 삶을 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노아와 그 아들, 딸들, 며느리까지 그 방주에 다 함께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에 취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는 우리의 가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가정 안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사랑하는 주님, 120년을 한 말씀 붙잡고 순종한 노아의 삶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야 할 가족들, 하나님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보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우리의 순종으로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째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전국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와 화평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니어 일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일들을 함께 교제하다가 그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함께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갈망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